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자녀가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꼭 비싼 선물을 사드려야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혹은 진실한 고백이 담긴 편지 한 통, 카드 한 장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부모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진짜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줬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렸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고백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했던 고백인데 여기서 다윗의 어린 시절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이 대략 몇 살쯤 되느냐면 약 한 20세 이하 때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나오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때를 약 BC 1020년경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20세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나타나는데 키가 6규빗 1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계산으로 대략 해보면 270에서 3m 정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2m 70에서 3m 그러면 도대체 얼마쯤이나 될까? 제가 낮에 할 일 없으니까 또 막 재보잖아요. 막 재봤는데 우리 교회 땅에서부터 요 맨 높은 천장까지 다 재보니까 2m 70 나왔어요. 그러니까 2m 70이면 작은 게 그렇고 조금 더 올리면 3m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정도는 되잖아요. 조금 안 될 것 같은가요? 네. 다윗이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 지금 이 천장보다 높아요. 그럼 제가 다윗이라고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서면 이게 벌써 이게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치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잭소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더 강한 도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이나 모욕을 했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간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무도 무지 두려워서 그냥 골리앗의 말만 그냥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을 것이고 그 광경을 하나님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또 골리앗의 욕설과 골리앗의 저주를 하나님도 하늘에서 다 듣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골리앗이 입을 함부로 놀릴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40일 동안이나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40일 동안이나 누군가를 찾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그 한 사람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심하게 모욕을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발견한 겁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자원을 합니다. 사울 왕이 허락하자 다윗은 지체 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승리를 먼저 선포합니다.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골리앗을 향해 선포했던 다윗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떨립니다. 왜 가슴이 떨리냐면 그때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 계셨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드디어 40일간의 침묵을 깨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울컥하셨을까 생각하면 저도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전 1020년경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돌아가서 그때 40일간의 침묵을 깨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앞에 나오나요? 같이 45절부터 47절까지 앞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이 말을 외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참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뻥 뚫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했습니다. 꼭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다윗이 했기 때문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비난합니다. 맨날 앞에서 큰 소리만 쳤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참 허세가 많은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취급하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고 못 지키고를 떠나서 믿음의 고백을 속 시원하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한마디도 못하고 전부 다 침묵만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지만 저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상대하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땀이 나고 두려워지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속 시원하게 선포해 보신 적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단 한 번만이라도 결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멋진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임의 문제로 가슴앓이하고 있는 성도들 단 한 번만이라도 생명, 그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물질의 문제로 물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 물질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가 풍성한 물질을 나에게 허락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핵사이다와 같은 믿음의 말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해요. 지야. 해요. 해요. 비춰봐 주세요. 생명 주께 있네. 찬양 같이 불러 보십시다. 뭐죠? 이것도 좀 해줘요. 해줘요. 뭐 시간 없어도 좀 가봅시다. 반주 줘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쓴 시편이냐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쓴 시편입니다. 양과 목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도들 중에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쓴 시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말년에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 우상숭배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같이 믿고 같이 섬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맞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신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세라 신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이나 가나안의 신관, 그 신관은 다신론입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각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 예를 들자면 하늘을 다스리는 신, 그러면 제우스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그럼 포세이돈 신, 이렇게 각각 신들이 다스리고 관장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다신론에 물들어 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불안하니까 하늘의 신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 신도 같이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의 신들도 함께 믿은 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이다라고 취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다신론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과 광야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짓 신들과 함께 믿을 필요조차도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여기저기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영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의 마음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인맥이 없어도, 가진 재산 별로 없어도, 스펙이 화려하지 못해도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은 참 많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나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직장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국내에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슬람이나 또한 불교 국가에 갔을 때에도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역이었을 때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은퇴한 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돈이 별로 없어도 이런저런 보험도 많이 들어놓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보험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뿌듯해 하시고 대견스러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죄악으로 물들어져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에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렸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시원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여러분 가만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한 번 더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시원함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하심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서 전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담대히 전부인 나라에 나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저 나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력을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상급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딪히고 이겨내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주님을 연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기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그것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랍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막자에 막히는 것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한사람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참 답답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문제도, 불임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도 주님 손에 그 답이 있사오니 그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내주옵소서.